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쁨의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위대한 성공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탁월한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의 결합으로 부흥하게 된 교회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평신도들은 열정적이고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한 목회자들은 착한 성품과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게 좋은 목회자와 좋은 평신도들이 만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포용력과 다양성을 가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시간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실천해 왔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위대한 실천은 배움의 실천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장에 있어서 배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다소라고 하는 작은 소읍, 물론 소읍이 아니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안디옥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였던 이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배움의 강조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13장 1절에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들라는 시몬과 부르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네, 사울이라. 거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교사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쓰이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은 특별히 사도, 어떤 다른 목회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보다 교사로 또 혹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그만큼 교회가 가르침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서 잘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수영도 혼자서 배워서 잘했고 운동도 잘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한글도 혼자 배웠고 유치원도 안 나왔어요. 한글도 혼자 배웠고 영어도 혼자 책 보다가 알게 됐고 음악도 혼자 배우고 피아노도 다 혼자 배웠습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주 잘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배우지 않았어입니다. 배우지 않았더니 한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건강과 성장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죠. 혼자서 어느 정도 잘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배우고 더 익혀야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분이 도서관 앞에 앉아있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약간 이 학교 뒷산에 이 등산 갔다가 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약주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 상태는 맑아 보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자기 친척이 이 학교 교수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줬어요. 자기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는 거죠. 자기 전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학교에 있는 믿음이 신실한 교수도 다 내 사촌들인데 누구도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전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이분이 좀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제 말 안 들으실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제 말 안 들으실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네, 맞아요. 저는 말 안 들을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 말 안 들으실 거죠? 안 듣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기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을 교회에서 많이 만납니다.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교회 다 이 정도야, 다 이런 거야. 내가 한 경험, 내가 배운 게 전부가 되어서 교회를 딱 규정하고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초반에 혼자서 수영 배우듯이, 혼자서 한글 배우듯이 믿음의 영적 진보를 많이 이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위대하고 대견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계입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더라. 내가 성경 읽은 만큼 알지 못하겠더라.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 만큼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더라 하는 한계를 반드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이 변하는 것인지,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배우고 파악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한계를 느끼고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몇몇 평신도들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 목사님의 지도를 따랐고 그 목사님이 데리고 온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지도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배움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부분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불러주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특별하게 등장한 단어는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로 헌신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참여해야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잘 배우는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잘 배우시는 분들이십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고 완고해지면 절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화요 아카데미에 많이 등록하지 않아서 책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가하지 않아서 제가 책망하거나 뭐 이렇게 독려하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이러한 배움의 의지가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들리는가? 과연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 맞나?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의 성장은 기쁨의 교회가 무엇을 얼마만큼 배우려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배움은 전인격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삶의 실천을 배우고 신앙의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의 깊이, 영성의 깊이를 날마다 배워가려고 하는 이 배움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잘 배우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위대한 실천은 다름 아닌 기도의 실천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실천은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특별히 이 중에서 두 가지 단어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주를 섬겨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레이트루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섬겼냐 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섬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성전 봉사의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가운데 제사장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제사드리러 나온 이 예배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섬겼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단어가 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금식이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에서는 금식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금식하지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박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계층들이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가 이토록 어려운 다양한 결정들을 하게 된 배경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음성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교회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담임 목사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기본 상식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러한 귀한 말씀이 이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유럽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아시아 교회, 한국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는 어려운 결정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또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데리고 왔고 중간에 등장하는 다른 마나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니게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바나바가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나바 너가 가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봤는데 안 왔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단순히 다른 교회의 다른 리더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야 되겠다. 바나바 목사님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음성을 듣고 나도 그럼 기도해 볼게요. 같이 기도해 보고 근데 가야 되겠네요. 이 사역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갔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영원히 바나바 떠났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바나바가 1년, 2년 정도 이 선교 사역을 갔다 온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에게 질문을 봤을 때, 제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저를 2년간 다른 교회 선교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파격,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은 기도를 통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쁨의 교회와는 비교하지 않는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단 예를 들어서 이 일들을 말씀드린 것뿐이지,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사역 감당하는 동안 다시 돌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2년 동안 다른 데 가서 사역 안 좋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2년 사역 갔다 돌아왔는데 다시 어떻습니까? 15장 35절에 보니까 다시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가르치더라. 이 위대한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감정을 넘어서고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일들은 기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는 이러한 결정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 교회가 하는 선택은 뻔합니다. 뻔해요. 목사님들은 자기 자리, 자기 안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받고 싶은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리더십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만 들으면 어떠한 조건이든 상관없다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나바가 결정한 모든 일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워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이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디기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 편이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거든요. 누가가 보기에도 바나바는 너무 멋있는 사람, 너무 아름다운 사람,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의 위치보다, 자리보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성령께서 말씀 딱 한 번 하면 떠날 수 있는 사람.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완 목사 그렇게 할 수 있냐? 기도하는 가운데 물어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가운데 깨어서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이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제가 죽고 없어지면 이 위대한 결정은 그때 이완 목사님이 그런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것이야, 지금 저 교회가 있는 것이야 하는 위대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위대한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위대한 교회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금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저 자신으로 하여금 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일인데 2번에 걸쳐서 금식했다고 나오니까 제가 최근에 고민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대신해서 금식하실 자원적 봉사분들을 좀 모집하고 싶고, 혹은 제가 못하게 될 경우에 같이 해줄 분들을 좀 모집하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위대한 실천은 바로 나눔의 실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온 천하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유대 지방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 지방에서 온 성도님들이 있었고 바나바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 우리를 도와줬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믿음의 빚을 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기쁘게 그 교회가 만난 시련 속에 자신의 재정을 나누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온천하에 이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안디옥도 이러한 흉년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천하에 든 흉년은 지금으로 치면 이 서유럽발 경제 위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 미국발 경제 위기, 서유럽발 경제 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로마 제국 전체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제국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나는 풍부하고 나는 부요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짧은 기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은 헌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마음의 감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이 헌금이 더 아름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헌금의 주체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한 다음에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의 주체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일반 평신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발적인 모습으로 헌금하고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하여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에 어려움이 닥쳤다는데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좀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돈 내라고 목사님이 헌금 거두라고 해서 하는 건 얼마나 죄송합니다. 때가리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거룩한 자발성들이 회복돼서 저 민족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좀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나눔이 안디옥 교회를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줬음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이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물질만 나누고 재정만 나누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더 많은 교회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교회들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많은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우리 기쁨의 교회 통해서 무슨 교회가 생겨났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 통해서 무슨 교회가 도움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과 가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가 도움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선교헌금 작성을 하였습니다. 선교헌금 작성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총 77분이 160만 원, 한 달에 160만 원씩 헌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1년이면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이 선교 헌금을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먹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감히 믿기로는 우리 기쁨의 교회는 더 많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열방 각처의 교회가 기쁨의 교회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저 내가 아는 바운더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리의 재정과 물질, 인력과 열정을 다 투자할 수 있는 열정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는 기도원 가서 많이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기도만 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가만히 앉아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동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의 역동성이 있어요. 심지어 좀 외람된 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재미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재미. 교회 다니는 재미가 그저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만나서 맛있는 밥 먹고 재밌는 활동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그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만큼 나누었는가,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드렸는가,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버리고 다른 이들로 채웠는가, 우리의 재정, 우리의 열정,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얼마만큼 나누었는가가 교회의 위대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기쁨의 교회 와서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들으실 거라면 가급적 제가 더 좋은 교회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나누고 교회들의 교회입니다. 55,767, 제가 잘 못 외우는데 55,767개의 교회들이 기쁨의 교회에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그 모든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 열방 각처에 있는 교회가 기쁨의 교회에게 믿음의 빚을 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현재 기쁨의 교회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것 같은 성장과 성공의 기쁨을 경험하시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성장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조금씩 문제도 발생하고 함께 협의하여서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기쁨의 교회나 여러분 모두 시간과 열정,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위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와가지고 기대한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거 너무 많으시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아직 조직도 충분하지 않고 프로그램도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적어서 불편함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따라해볼까요? 성장 중. 네, 2살짜리 아이한테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조직이,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의 수준이 아직 이 2살밖에 안 된 교회로서는 버거운 점이 아주 많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살 때부터 우리 똑똑한 엄마들은 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말해서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내가 알던 것만 고집하지 말고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삶과 신앙의 양식들을 배워나가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진단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모르면요, 이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2000년 전에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 안에 다 있던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독교 역사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제가 최근에 이 화요 아카데미와 관련돼서 제가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섭섭하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완 목사님이 말씀 가르칠 거면 자기가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역사 배운다고 해서 안 등록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냥 나오는 게 싫어요. 우리 교회 나오실 때는 여러분이 평가해야 돼요. 다른 교회랑 비교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왔는지. 여러분 집 사실 때 다른 집과 비교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여기 내 집인가 보다 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는 직장과 얼마큼 가까운가, 내가 하는 우리 가정의 상황과 얼마나 이게 잘 부합하는가 비교하는데, 교회는 그런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기쁨의 교회를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목사님 저 이거 실망이에요. 목사님 저 저거 실망이에요. 그러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아니요. 기쁨의 교회를 더 비교하고 오셨어야죠. 기쁨의 교회를 다른 교회들과 더 많이 비교하고 내 상황이나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위치들과 고려해봤을 때 진짜 맞는 교회인가 더 깊이 고민해보고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진짜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하고 판단해서 이 교회가 맞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나올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군중들 따라가듯이 따라와서 앉아있다 보면은 기쁨의 교회는 좀 다르네. 나를 많이 안 돌봐줘.
목사님이 신방을 별로 안 해. 새벽 기도가 없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내 기쁨의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서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교회는 그냥 새벽 기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다 있어야 되고 신방이 매번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아주 크게 부흥하는 교회는 2년 동안 새벽 기도 없고 수요 예배 없고 금요 기도회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구역도 없고 2년 동안 주일 예배만 드렸어요. 왜요?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교회 누구도 주인 될 수 없다고 선포한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예배만 드렸어요. 1년에 1000명씩 부흥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향해서 가는가. 그래서 이게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쫓고 그저 신앙적 관성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인간적인 차원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를 하면 그 문제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보이고 기도하면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이완 목사님이 오늘 화요 아카데미 뭐라고 광고했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기도 안 하면 자꾸 그쪽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완 목사님이 오늘은 이런 면을 얘기했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구나. 바나바 목사님 가셔야겠네요. 사도 바울 목사님 가셔야겠네요. 아, 맞습니다. 기도해봤더니 이런 일이 보이네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윤활유 속에 아름답고 멋있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나누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우리의 삶, 우리의 재정,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기쁨의 교회에 믿음의 빚을 졌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쁨의 교회가 사이즈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교회 설교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목사님처럼 교회 설교를 많이 하는 분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 영성 설교를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사회 참여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완 목사님은 왜 교회 설교를 많이 하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답을 못 준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설교를 자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상은 저 자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교회 공동 목회자인 저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설교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여 하시는지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는 이러한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기준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아마도 기쁨의 교회는 큰 문제가 없다면 올해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120명 정도의 성도분들이 모이고 계신데요. 이 100명 장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00명 장벽을 넘은 지가 한참 됐고 이 120명 장벽을 넘은 지도 꽤 됐는데 또 멈춰 있는 부분이 있지만 120명, 150명 넘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이 되면 올해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고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대략 300명 이상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될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합의된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300명이 됐을 때 저 교회 모델 따라가고 이 교회 모델 따라가고 이 교회에서 이거 하니까 저거 하자 그러고 이런 식의 모습이 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여러 번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상처받고 나는 제대로 돌봄받지 못했다는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명 되기 전에 500명 되기 전에 1000명 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천의 원칙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300명이 됐을 때 이 기준으로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얼마만큼 닮았는가? 얼마만큼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배우고 있는가? 얼마만큼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의 기준이 돼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중요한 청사진이 되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설교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예, 다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요청하실 때 그 전에 이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기쁨의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니까 이 일들보단 저 일이 필요하겠다. 우리 교회에 당장 어떠한 것들이 중요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는 큰 그림과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지를 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요청해야 될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배움이 부족하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금식하니까 목사님 이번에 금식 한번 하시죠. 그런 요청이 너무 무섭지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나눔이 부족하니까 좀 더 나누시죠 하는 그 거룩한 도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위대한 교회 21세기의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도 기쁨의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2, 3년간은 다른 교회보다 못한 신방 서비스를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한참 성장해야 하는 기간들 동안은 충분한 식사, 다양한 프로그램 혹은 좋은 공간이 마련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좀 키우기 위해서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빈약한 훈련 시스템이나 열악한 조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교육받기를 소망하고 리더들을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2, 3년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5년, 10년 사이에는 위대하고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 21세기 안디옥 교회로 수많은 교회들의 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에 소망을 밝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